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선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66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얻었네. 계산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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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던 삶을 지나고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을 굳게 붙들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그를 뒤이어 수많은 다른 부활의 열매가 맺히리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이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속죄로 모든 이들이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뒤이어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 후에는 현재 세상의 마지막 순간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군대와 나라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 통치에 반역하던 모든 원수는 굴복하고 최후의 원수인 죽음마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고백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마침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29절에서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표현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신자가 세례를 받는 예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일부 학자는 해석합니다. 그렇더라도 바울이 이 표현을 이런 세례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을 제외하면 이 소재는 언급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세례를 받는 이들이 기대하는 것도 부활의 때에 죽은 가족이 동참할 것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의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박해와 순교를 기꺼이 당하는 것도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날마다 죽음이나 다름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박해를 당한 것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삶이 현세의 것이 전부라면 누구라도 먹고 마시고 놀자는 쾌락주의적 삶의 방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바울은 당부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일터를 성장시키려는 이유는 그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러므로 교회 내에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현대의 교인이라 불리는 이들 중에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바울의 기준으로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들이 있음을 탄식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당신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순종하지 않는 이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이일 뿐이요.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들입니다. 부끄럽고 무익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망이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얼마나 강력한 소망입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속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부활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어 오는 주일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에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6주간의 여름학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